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6과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6과에서는 이 세상의 본질과 사람의 실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6과에서는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그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본질. 첫 번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본질.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어떤 곳인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구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지구 안에 태어나 살다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구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다가 가는 이 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사실 이 지구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지구 안에서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지구란 어떤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로 27절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기록해보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원료입니다. 원료. 이 지구라고 하는 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창조해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바로 빛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은 빛.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죠. 또 에너지. 이것이 없이는 사실 아무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날은 궁창인데, 궁창. 지구는 처음에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다 이렇게 물로 뒤덮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위의 물은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아래의 물은 아래로 다 모이게 하심으로써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창이다. 이것을 또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과학자들은 원래 이 지구 위에 있는 물층을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으로 봤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열을 여기서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구 안에 따뜻한 온도, 적당한 온도, 만물이 존재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생성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물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쏟아짐으로써 지금은 이게 없어서 바로 이제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을 조율할 기능이 사라짐으로써 여름 또 막 추운 겨울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위나 추위가 없었죠. 그래서 창세기 8장에 가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더위가 생기고 추위가 생기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째 날, 세 번째 날은 이제 각종 땅에 있는 식물들을 나게 하시고 이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만들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종 씨 가진 열매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물대로 모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위의 물, 아래의 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육지에는 또 육지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날은 이제 지구 밖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이제 땅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또 땅 위 하늘의 궁창엔 새가 나르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대로 만들고 그래 있어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늘에 또 바닷속에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이제 큰 동물들을 만들게 되죠. 여섯째 날은 큰 동물들을 만들어요.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하고 스스로 돌고 이게 또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절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일자, 또 연한,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 그 다음에 연한, 그 다음에 일자, 시간,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한 학자는 코페르니쿠스인데 그가 주장한 이거를 지동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은 세 가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셋째 하늘. 그래서 천국은 세 번째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는 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의 하늘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째 궁창, 창세기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궁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눈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첫 번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 만들어진 우주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양계가 존재하고 수많은 별들의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에스겔은 여기에 세 번째 궁창을 보게 돼요. 이거는 지구, 우주 외에 또 하나의 궁창이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이거를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천국론을 공부할 때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의 하늘, 이 세 가지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지구, 또 하나는 우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세 번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바울이 갔다 온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결국 세 가지구나. 하나는 지구, 우주, 하나님 나라. 이건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구와 우주가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는 먼저 지구의 하늘과 그리고 우주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지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지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구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에게 다 위탁하시는 것,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셨다는 데 있다. 우주 어느 별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없다. 만일 지구 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셋째 하늘 곧 천국뿐이다.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도 역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할 것은 외계인이란 없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무리들인 귀신들이 사람을 효기는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 같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잠시 머물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 인생은 이곳에서의 사명을 마치면 마치 밭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더 좋은 하늘의 본향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구 안에 지음받은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냐. 이런 지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미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처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다. 1번 창조의 배경,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 13절로 17절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오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진화론은 어쩌다가 우연히 사람이 세상에 오지만 창조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세상에 온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로 17절은 사람이 세상에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의 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 기록,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게 해서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이다.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가 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사랑의 선택과 그의 계획 속에서 세상에 사람이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말씀을 알아야 한다. 첫째, 창세기 1장 26절, 둘째, 2장 7절.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죠.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뭐예요? 흙에서 나온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너무 이것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병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우울증이니 정신질환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다 영적인 병들이에요. 다 정신적인 병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본체가 되는 영 혹은 영혼. 다윗은 시편 130편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흙으로 된 나의 짓과 같은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육체만을 이야기할 때는 뭐 흙, 티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을 속사람이라고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통을 가짐으로써 더욱 새로워지는,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작은 1번을 보시면은 성경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가? 나눠지는 거죠. 사람의 본래는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돼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영과 육이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을 때 내가 육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또 욥기서 19장 26절에는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몸 육체 밖에서.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바로 이렇게 영과 육이 나누어질 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죽음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 또 창세기 35장 18절,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말씀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이 딱 떠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물기가 다 쏟아져 나오고 마침내는 부스러져서 흙덩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죽음이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산 자는 모두 다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온다. 자, 본래는 이렇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이 몸이 에녹처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 에녹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이게 죽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단 말이죠. 이게 창조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만 들어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고 이거는 본래 창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에 여기에 샘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처럼 너희도 다 부활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게 이제 진짜예요. 물론 뭐 이것도 내 몸이지만 이건 내 껍데기. 이게 진짜죠. 모든 지정의 인격, 생각, 모든 거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혼의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영혼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영혼의 5가지 특징. 첫째는 유일성. 이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존귀함의 본능,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이 땅의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이제 인격성이 있죠. 지정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3가지 본능이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 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대화의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거룩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다 깨지고 기본 질서가 망가지고 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의 창문이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성. 이것은 서로 배려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질서죠. 세상에 이같이 지음받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생명 하나의 값은 그래서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죠. 물질적인 것,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힘이 없는 자는 뭐 짓밟히는 존재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속상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질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중요하죠. 5번째, 사람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식물로 주셨어요. 인간의 육체는 흙에 나왔어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해야 건강해지게 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할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찬양, 또 말씀, 또 기도, 뭐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자꾸 하나가 됩니다.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생각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또 육체도 따라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늘의 천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을까요? 하늘의 천사는 영적 존재로만 지음받았어요. 영적 존재.
히브리서 이들은 영적 존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입니다. 위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사역자들로 지음받아요. 우주와 만물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을까요? 시편 19편 1절, 창세기 1장 28절 29절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 천사들은 종으로, 만물은 인간을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 모든 지은 것 중에 사람은 가장 위대한 존재로 지은 바 되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그의 자녀로 지은 바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인간이 사람됨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 첫째 날, 맨 처음에는 지구라는 원료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은 궁창, 세 번째 날은 육지의 모든 식물들, 넷째 날은 우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위에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 물속에 있는 것, 땅 위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큰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속의 가장 중요한 별, 행성은 어느 곳인가? 왜 만들어졌는가? 바로 지구입니다. 우주에 인간을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지구밖에 없죠.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선 시간.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돌면서 시간. 그 다음에 연한, 날짜, 그 다음에 계절, 절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지구가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그래서 사람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영혼과 그 다음에 흙에서 나온 육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에 있다. 이게 바로 숨겨진 보물이다.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는 오염되지 않은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하면 되고, 영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서 영이 병드니까 정신질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뭔가? 천사는 종으로,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한 것들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거죠. 당신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물질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창조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바로 세워서 내가 존귀하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하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